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아즈텍 문명의 자취가 남아있는 멕시코 시티 외곽의 피라미드 앞입니다. 아름다운 당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웅 장로님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멕시코 양궁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삶을 조명해 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웅 장로님 만날 텐데요. 오늘은 영향력 있는 광고 마케팅 회사의 CEO로 크리스찬 기업인으로 믿음의 기업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영해 나가고 계신지 믿음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과 가까이 있지만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이 멕시코에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 지난주에 이어지는 이용 장로님의 신앙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Profesor Lee siempre ha demostrado esa sencillez hacia las personas y en lo particular me da mucho gusto considerarme su amigo y colaborador.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이 비즈니스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디지털 광고에 대한 것과 그리고 멕시코시티 공항의 관리 운영 협력 업체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이 회사 잠깐 소개를 좀 하면 좋겠어요. 광고 마케팅도 이제 포함되는 회사인데 어떤 일들을 하는 회사인가요? 멕시코 국제공항의 디지털 광고, 모니터, 대형 스크린, 네. LED 스크린, 네. 그다음에 또 비디오월 같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백라이트 광고, 회전 광고, 여러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예. 멕시코 시티 공항의 한 광고권을 한 80%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멕시코시티 공항에 내리면 우리 장로님 회사의 모든 손들이 거친 내용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예, 다 들어와야죠. 예. 그러니까 장로님 회사가 빠지면 이 공항이 스탑되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되겠네요.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그 장로님의 그 성과가 사실 이제 멕시코 시장이 광고 마케팅 부분이 뭐 취약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이 일을 맡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멕시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많이 줬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뭐 조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스포츠 광고 마케팅을 했거든요. 네. 스포츠 광고 마케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축구 펜스 광고, 디지털 펜스 광고. 축구장의 그 펜스. 그거. 하긴 뭐 멕시코는 축구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하다가 이제 공항으로 넘어간 거죠. 네. 공항으로 넘어갔을 때 저희들이 멕시코 최초로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멕시코에는 LED 스크린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한 15년 전에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난 뒤부터 LED가 이제 설치가 되기 시작했죠. 그랬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오신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하게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무리 사람을 소개받아서 잘 만난다고 그래도 그 외국인이, 장로님 외국인이시잖아요. 외국인이 한 나라의 이런 일들을 맡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뭐 힘든 일이 아니지 않았을까. 어떤 뭐 그 도우심의 체험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네. 만남, 사람을 통해서 하셨죠. 제가 사실 운동만 했지 이 경영의 공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경영 수업도 받은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운동 없고. 선수였고 운동 감독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걸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희 회사 또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우연치 않게 소년의 집에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네네. 거기에서 지난 어떤 시간에 분의 잠깐 말씀해 주셨죠. 도움으로 네. 제가 일을 하면서 스포츠 광고 대행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양궁 가르쳤던 그 제자의 아버지가 정보통신부 장관을 통해서 네. 또 이렇게 이 큰 사업을 하게 됐죠. 정말 이제 사람이 사람을 뭐 세상 용어로는 우연히 만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네. 섭리 가운데 예. 우리 장로님을 그동안 이제 쭉 뵈면은 바로 그 부분을 늘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이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도 네. 회사를 경영하지만 네. 우리 회계사나 변호사가 법률 쪽으로는 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광고 마케팅, 광고 네. 판매도 다 하고 있고 저는 하는 게 없어요. 저는 할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예. 근데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 큰 비즈니스를 장로님이 하실 수 있는 요소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그 지금 양궁 제자들에게 정직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신앙인의 정직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 나가지 않으셨을까 짐작을 좀 그렇게 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궁금한 것이 양궁 감독이시면 뭐 정부인가요? 여기 스포츠 이쪽에서 그렇죠. 들어오는 봉급 갖고 생활하셨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그 시드머니라든가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이 돈의 줄을 좀 열어주셨나 궁금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운동 감독으로 제 생활비하고 네. 제 자녀들 교육비는 됐죠. 근데 이제 사업 비즈니스 할 때는 비즈니스 사업 비용은 처음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돈을 갖고 하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네. 제 아이디어로 그다음에 가격 마케팅이라는 것이 스포츠 네네. 마케팅이라는 게 몸으로 뛰어야 되는 거니까 그랬군요. 직원들 데리고 몸으로 뛰어가면서 네네.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 저는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월급을 받았어요. 십몇 년 동안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네. 왜 그러냐면 대표팀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이 되니까. 그 모든 돈을 처음부터 저희들은 다 이렇게 네. 이익금이 나면 다 그 10분의 1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금으로 놔두고 거기에 쓰고 비밀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네. 전부 다 저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큰 비즈니스. 그 그렇게 공항에 자금이 준비가 됐군요. 그렇죠. 예. 공항의 자금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은행 돈을 썼었습니다. 네. 사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셨을까. 예. 그런데 11조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죠. 사실은 다. 그렇죠. 네, 그 중에 우리가 구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11조 하기가 참 너무 쉬웠었습니다. 사실은. 네. 회사에 이익금이 얼마 안 될 네. 때는 11조 하기가 너무 쉬웠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교회도 힘들고 제가 헌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어느 목사님하고 협의하고 자문 구하고 하면서 11조를 전액을 교회에다 안 하고 예. 제가 이제 그걸 저희 회사 내에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네네. 지금도 이제 꾸준히 예. 그 장학금 예, 계속 그다음에 그런 사역을 하시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승승장구한다고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 회사가 잘 운영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이 멕시코 대기업, 광고 대기업에서 저희 회사를 갖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회사를 갖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광고권을. 그렇죠. 예, 그걸 갖고 그렇죠. 그 욕심이 많았는데 새로운 멕시코 공항관리공단 이사장이 바뀌면서 이제 그게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네.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와서 취임해서 보니까 외국인이 공항에 그 80%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 계약을 취소를 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공항에 문제가 안 될 정도의 계약부터 취소를.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려움이 겪게 됐었죠. 예. 그 어려움 속에서 일단은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는 크리스찬,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은 어떤 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는 저도 약간 당황이 됐었죠, 사실. 네. 그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됐나 보다. 네. 내려놓으시라는가 보다.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하면서도 사실 투자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력을 했죠.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회사, 네, 이런 회사에 설명도 하고. 근데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게 마지막 기도를 했던 게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순간 오늘부터 DTS 훈련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기도를 끝냈었어요. 그게 이제 작년 연말쯤부터 진행된 일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하려고 쭉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한 2월 달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DTS를 가게 된 거죠. 2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한 선교단체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예. 마음과 뜻을 그냥 다 드리고 비즈니스는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예. 이런 마음이 드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지는 모르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예. 이번에 안 되는 것도 순종하겠다. 예. 그럴 때 신앙적으로 마음 상태는 어떠셨어요? 영적인. 그때 마음은 뭐랄까 허전하다고 할까요? 뭐 허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네. 다시 한번 진짜 좀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냥 회사는 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끝나나 보다 하고 기도하면서 DTS를 제 아내가 DTS를 작년에 하고 제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한 번 이야기하길래 근데 바빠서 못해. 멕시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냐. 할 수도 없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계속 뒤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DTS를 하기를 원했고 그런데 이번 이런 공항에 문제가 사업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내려놓게 하시고 DTS를 가게 됐죠. 그냥 더 붙어서 더 열심히 뭘 찾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맡긴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DTS 훈련 뭐 아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좀 특별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LA에 있는 곳에서 훈련을 받으셨죠. 그렇죠. 근데 이 멕시코까지 일주일에 매번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 4개월 받는 동안에 월, 화, 수 그것도 오전에 받았습니다. 오전 시간으로 저녁도 그러니까 아니고. 월, 화, 수 수요일 날 밤 비행기로 멕시코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멕시코에서 목, 금, 토, 일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또 저녁 비행기로 또 올라가고 이렇게 4개월 동안 했었죠. 아마 하나님께서 벌써 그 마음, 결단한 마음 보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그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훈련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체험들을 좀 얘기 나눠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자진해서 간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DTS를 갔는데 그때는 사실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한 3주는 거의 은혜를 못 받고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잖아요. 너무 생각도 많고 또 사실 처음에는
너무나 똑같은 걸 왜 내가 이 시간에 와 있어야 되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중간쯤 한 4주째 그때 한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저만 못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만. 근데 그날도 이제 방언을 못 받고 와서 멕시코 오는 비행기에서 가만히 이제 곰곰이 기도도 하면서도 기도도 안 되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왜 내가 못 받았을까? 그래서 제가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방언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것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좀 가다듬고 DTS를 집중해야 되겠다. 네. 딱 그 마음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 뒤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미국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려고 들어오시는데 네. 성령께서 그 강의실을 네. 이렇게 그걸 그냥 임재하심을 그냥 제가 느끼더라고요. 그냥 제 몸이 느끼고 네. 제 마음이 느끼고 예, 제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때 네.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거죠. 항상 계신 성령님을 못 느끼다 그때 느낀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성령 체험을 하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네. 그냥 성령님께서 기도하면 성령님 하면은 머리끝부터 다리 끝까지 온 전류를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네. 그 경험을 처음으로 하니까 그런 경험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쁨이 그 다음부터는 예. 정말 그 찬송가에는 물밀듯 내 네. 마음에 기쁨이 넘치므로 그때부터는 이제 제 얼굴이 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제 거울을 보니까 옛날에는 걱정, 근심에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사실 사업의 문도 열리기 시작했었어요. 참 오묘하네요. 네. 근데 그 DTS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 이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나하고 항상 함께 계신 얼마나 마음이 아파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랬군요. 그런 하여튼 귀한 경험이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려워졌던 비즈니스도 회복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예비를 해 놓으셨던 거죠. 이제 제가 대표팀 감독을 그만두고 네. 그래도 올림픽 조직위원장하고는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그냥 친구같이 이렇게 지냈었는데 식사를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 식사하자는 내용이 다시 대표팀 감독으로 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한번 그만 은퇴를 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고 이제 조용히 이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뭐 사업은 어떻게 잘 되냐. 그냥 물어보는 거죠. 네네. 좀 힘들다. 왜 힘드냐. 이 공항 이사장이 새로 왔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군요. 네. 자꾸 이렇게 계약을 하나씩 취소하고 우리 회사를 완전히 이렇게 계약을 다 취소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공항 이사장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가르쳐줬죠. 정확한 이름이 여기 멕시코의 이름이 좀 길잖아요. 네. 이름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쭉 가르쳐 줬더니 그 친구 내 개인 비서였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공항 이사장한테 전화를 바로 해가지고 만나자. 오늘 바로 만나자.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은 해결을 하셔주셨죠. 사람을 통해서 늘 맞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던 게 부끄러웠는지 몰랐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공항 관련 비즈니스 계속해서 이렇게 번창하고 잘 계속 되고 감당할 있습니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 장로님을 섭외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서 장로님이 성공한 이제 기업인이고 또
외국의 감독이고 양궁 감독이고 이랬기 때문에 모신다기보다는 사실 장로님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건가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커피숍도 하시고 뭐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단 그 경제적으로 많은 그 확장을 주셨잖아요. 쉬운 얘기로 하면 돈인데 이렇게 버는 돈 어디다 쓰실 계획이세요? 사실은 2세들 네. 또 멕시코든 미국이든 한인 2세들 젊은이들이 정말 마음껏 와서 기도하고 네. 마음껏 뛰고 찬양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제 아멘. 꿈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돈도 모으고 있고 네, 네. 또 그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터를 만들어주는 일.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 장로님의 소원을 두게 하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우리 기업인, 크리스찬 기업인들 중에도 같은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걸 잘 좋아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장로님의 그 마음을 좀 얘기 잠깐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업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지만은 잠깐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업을 하다 보니까 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네. 장로라고 이야기하면은 조금 거부감을 일으킬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장로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그래도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네. 제 하나하나 행동 하나에서도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정말 항상 만날 때 누구 만나러 간다 그러면 기도하고 만나러 네. 가고 아예 이제 요즘은 이제 네. 먼저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 이야기를 딱 해놓고 가면은 말도 조심하고 상대방도 저한테 말을 조심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알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요즘 비즈니스 하기가 편하게졌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이렇게 지금까지 에베네셀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앞으로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 제목으로 좀 부탁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제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하나는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선교센터, 네네네. 애들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센터 찬양을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와서 뛰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건 제가 저하고 제 아내의 마지막 예. 비즈니스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네. 이게 제가 교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꼭 하고 싶어요. 젊은이들이 저녁에 교회 가서 뛰고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안 가지만 네. 그런 문화센터 같이 예, 어느 기독교인들이 와서 뛰어놀면서 정말 할 수 있는 네. 그것을 꼭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장로님의 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꿈인데 그 그렇게 꿈을 됐으면 장로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어 분에 걸쳐서 신앙의 여정 또 삶의 이야기들 나눠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송 식구들이 우리 장로님의 마음에 품은 뜻과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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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명예를 앞세워 살 수 있고 충분히 재물의 힘으로 살 수 있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뜨거운 땀을 흘리는 사람. 70m 관역을 정조준하듯 하나님의 뜻에 정조준한 삶을 사는 신앙의 사람. 달라는 기도에 물든 이 시대 속에 섬김과 나눔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보여주는 당신에게 세상 성공은 꿈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기도를 가슴에 안고 오늘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구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는 당신은 진정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